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10절서부터 17절까지 우리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엣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인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레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며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을 구원자로 소개하고 또 치료자로 소개하고 만왕의 왕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공급하시는 분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요. 저는 이것이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소개를 할게요. 저는 온세대교회 유지원 목사입니다. 근데 저는 질투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들으면 마음이 좀 어떨까요? 아마 여러분들 자신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하지는 아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마치 질투한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질투하는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 몇 가지 우리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한 남학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여고생들 질투하고 있는 거잖아요. 좋은 기록을 갖고 있는 팀 동료에게 공을 패스하고 있지 않는 농구선수 질투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모의 기대와 사랑을 독차지한 동생을 바라보는 그 형 사실 질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질투의 상황을 우리가 펼치고 보니까는 질투는 뭔가 이렇게 마음이 넓지 않는, 어떻게 보면 속이 좁은 그런 분위기와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속이 좁은 하나님이야, 다 포용하지 못해,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실 그 내용이 아니라 오늘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너를 가장 사랑해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함께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신이다라고 하나님을 대신 대형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깨져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그 간절한 중보 중지를 통해서 다시 오늘 보니까 언약을 다시 맺으세요. 맺으실 때를 보면은 그것은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요.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인데 너희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 땅은 사실 다른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을 쫓아낼 것이고 그 땅을 정복해서 너희들이 그곳에 있게 할게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약속을 해서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신들을, 나 외에 가나안 신들을 섬기지 말고 그것의 형상화 우상들을 만들어 주상을 만들어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뭐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을 뜻은 하나님께서 그 질투는 의로운 질투인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깊은 사랑의 그 표현이 질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로 표현하시는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표현을 하세요. 서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연들 결혼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남편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아내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서로 어떻게 하죠? 결혼이 그 서약에 이룬 것처럼 서로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살기로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면 어떨까요? 질투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화내지 않겠습니까?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내가 저와 여러분들의 그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와 같이 함께 바람을 피우면에도 불구하고 질투를 내지 않거나 화내지를 않는다면 여러분들 그 배우자는 결혼 생활에 충실하지 않은 거죠, 사실. 당연히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남편의 그 부정행위는 아내로 하여금 불타는 진노와 분노를 갖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음의 쓰라린 고통과 그리고 상처 가운데 살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면하시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요, 불은 맹렬하게 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질투는요 맹렬하게 탑니다. 불타는 여러분들 그 질투와 분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그 느낌과 그 감정을 쓰라림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부정한 배우자에 비유를 하세요. 사사기에서 8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살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다른 신을 섬겨요. 가나안 신들을 섬겨요. 그래서 기드온이 있었을 때는 그것이 여러분들 그것이 통제되어 있었고 하나님만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이 죽게 되어지니까 그들은 다시 어떻게 되느냐면요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섬깁니다. 근데 그거를 성경 뭐라고 하냐면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아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거든요. 어떤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다른 남편을 따라갔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께 맞섰을 때는 음행하는 것이죠. 신부인 아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끄신 하나님이 바로 본 남편인데 다른 신에게 다른 남자에게 지금 여러분들 그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하면 영적인 간음이다, 음행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16장 26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북쪽에서는 강대국에 있었던 아수르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위협을 받게 되어지니까 이것을 견제하고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었던 애굽이 강대국 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군대를 의지해서 북쪽에서 나오는 이 강대국에 있었던 아수르와 바벨론을 어떻게 했죠? 이게 견제하고 자기들의 생명을 보존을 받기 위한 전략을 쓰는 거예요. 상당히 지혜로운 것 같고 정치적 외교전에도 수단이 좋은 것 같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큰 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을 왜죠? 본 남편이 지금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른 남편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도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 나를 구원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진노를 샀다, 나를 분노를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남편이 없으면 당연히 다른 남자에게 도움을 청하면 되지만 내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다른 남편에게 도움을 청한다면 이 남편의 자존심과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음행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존재하는, 그것이 군대든 사람이든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행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부정한 배우자를 갖는 여러분들, 그 삶은 정말 고통 그 자체인 거죠. 살 수가 없죠. 인간에서 많은 아픔과 시련이 있겠지만, 괴롭히는 거 있겠지만, 배우자의 그 배신만큼, 부정행만큼 여러분들 그 상대방이 평생 동안 안고 가야 되는 그 짐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한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원리나 원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까 인격적인 관계로 남편과 아내가 있었을 때, 실질적으로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아프고 고통스럽고 배신감 속에서 살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신을 섬기거나 누군가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거나 의지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우리는 거부하고 배신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큰 슬픔과 진노를 느끼시는 거예요.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카일 아일드먼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무엇이 주님에게서 우리의 사랑을 빼앗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4가지 질문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 질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답을 한다면 하나님 이외에 무엇이 우리가 사랑하고 신뢰하고 대상인지, 즉 우상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빼앗는 것들, 바로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 구상들 4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질문 앞에서 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주님의 사랑을 빼앗는 것, 무엇을 위해 돈을 쓰는가? 무엇을 위해 돈을 쓰는가? 성경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시간을 쓰느냐, 어떻게 내가 돈을 쓰느냐를 보면 그 내가 돈을 쓰고 시간을 쓰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이고 내가 그 마음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돈 얘기를 자주 꺼내시거든요. 아마 글쎄 요즘 시대 갔을 때 교회에서 예수님처럼 돈 얘기 많이 하면, 설교하면 아마 인기 정말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돈 얘기를 많이 꺼내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돈이 예수님의 경제 상태,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좋아하는 연애, 다시 말하면 그 신이 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충분히 빼줄 수 있는 순간순간에 예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돈이라는 예인에, 돈이라는 이 신에 우리는 수없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빼앗기고 있거든요. 솔직한 표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인 저도 정말 비겁하게요, 저는 헌금이라는 설교 못합니다. 우리 마음이, 저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어디 갔는지 저는 알기 때문에 11조 설교 정말 못합니다. 아마 제가 11조 헌금하면 여러분들 마음은 정말 부담스러울걸요. 근데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돈에 대한 법을 얘기를 하신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돈의 신이, 돈의 애인이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 향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우리 마음을 다 빼앗는다니까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쓰라리게 만드는 것이라니까요.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돈에 무엇을 내가 위해서 돈을 쓰고 있는가, 이 질문은 주님의 사랑을 빼앗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점검해 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사랑을 빼앗는 것, 힘들 때는 어디에서 위로를 얻는가죠. 삶이 고달프면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무엇인가에 도움을 받고 싶어 하죠. 가족, 배우자, 친구, 직장 동료. 물론 우리는 여러분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위로가 여러분들 내가 위로받고 싶은 대상과 사람에서부터 예수님을 대신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급한 처지에 놓게 되면 진정으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것이 드러나거든요. 위기가 닥치면 저와 여러분들이 실직을 하게 되어지면,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지면, 내가 예상한 것보다 시험 성적이 내가 훨씬 낮아지게 되어지면, 주님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달려가는 그 사람이 주님보다도 내가 더 마음을 주고 있는 가능성이 많죠. 에이, 뭘 그거 갖고 지금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만일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온수대 교회 성도들 중에서 한 분이요, 다른 교회 목사님에게 늘 가서 상담을 한다면 늘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못 봅니다. 시험이 들까봐 제가 말은 못하지만 저는 끙끙 앓을 거예요. 왜요? 안에 목회자인 제가 있는데 다른 목사님에 가서 상담하고 위로를 받는다고요? 여러분들, 저는요 그것을 도저히 힘들어서 견디지 못합니다. 저는 질투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위로받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가 있었을 때 먼저 달려가는 것이 사람이거나 어떤 대상이라면,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에 어떻게 질투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세 번째, 주님의 사랑을 빼앗는 것. 어느 때 가장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불같이 화가 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뭔가 나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사소한 우리가 큰 위기, 그렇죠? 직장을 잃었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합격하지 못했을 때, 그럴 때 화가 나기도 하지만 사소한 일에 우리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하나가 야구 졌을 때 짜증나더라고요. 저는 충북 청주거든요. 그 때문에 하나를 응원하는데 10연패를 했으니까요, 정말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누군가가, 한 사람이 성도 중에 힘들거나 성도가 아프거나 어려우면 저는 하루 종일 제가 그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고통스러워한 것은 너무나 죄송하지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하나가 지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기아가 지면 여러분들 기분 좋으신가요? 아마 어떤 사람이 지나치면요, 하루 종일 기분 상해갖고 사는 사람도 있을걸요. 그래서 누가 말하면 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 왜 그래? 왜냐면 기아가 졌거든요. 그러니까 출근한 길이요, 별로 안 좋은 거. 이게 다시 말하면 실망스러웠으면 화가 나고 짜증스러 있지만 지나칠 정도로 그것이 화가 난다면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자리를 지금 넘보고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주님의 사랑을 빼앗는 것. 첫 번째 뭐라 그랬었죠? 무엇을 위해 돈을 쓰는가? 두 번째는요, 힘들 때는 어디에서 위를 얻는가? 세 번째는요, 어느 때 가장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가? 네 번째는 어느 때 가장 신이 나는가? 어느 때 가장 즐거운 건죠? 어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새로 오신 우리 서천호 집사님과 권사님과 김성옥 우리 권사님이 계세요. 어제 점심을 같이 했어요. 맛있는 냉면을 먹고 차를 마신 다음에 또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집사님, 권사님 부부가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다가 우리 서천호 권사님이 운동도 정말 이렇게 좋아하세요. 운동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 탁구 치세요? 그래서 탁구 얘기하니까 제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에는 그 순간에 제가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칠까 말까.
그래서 제가 치기로 했죠. 그러면서 권사님 30분만 칠게요 하고 와서 탁구를 쳤어요. 30분이 지나가고 1시간이 되더라고요. 땀이 흘리면서 옷이 흠뻑 젖었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사무실에 가서 있었는데, 사무실에 청년 성경이가 청년 주보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저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신나게 탁구 치시던데요? 왜냐면 저는 사실 너무 죄송하지만 성경 공부할 때 신나게 성경 공부 안 했거든요.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탁구 치는 것처럼 막 에너지가 나갔고요, 아이들에게 신나게 제가 이렇게 대화를 그렇게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게 신기하셨나 봐요.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다음부터 청년들과 탁구 칠 때도 땀 흘릴 정도로 신나게 쳐야 되고, 대화할 때도 신나게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부담은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실망시키는 대상 못지않게 우리를 승분시키는 그 대상도 주님의 경쟁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포츠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스포츠를 생각하면 너무 신나는데 주님이 생각나면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질투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탁구 칠 때, 골프 칠 때, 야구할 때, 배구할 때는 정말 신나서 막 에너지가 돋는데, 주님께 예배드릴 때, 사역할 때는 네가 쭈그러들었을 때면 주님 마음이 질투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미술요 할 때는 너무 행복해요. 근데 예배드릴 때는 행복하지 않아. 어떤 사람은 음악이요, 피아노를 칠 때나 다른 사람을 칠 때, 음악할 때는 너무 에너지가 돋는데 내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할 때는 에너지가 돋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질투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일을 통해서 신나고요, 어떤 사람은요 외모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화장하고 나왔죠? 근데 화장이 잘 안 되면 짜증나죠, 그렇죠? 화장이 잘 되면 여러분들 신나죠. 교회 오는 발걸음이 아주 가볍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우리의 마음을 충분하게 훔쳐갈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하나님 정말 질투심 짱이다 생각이 들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 네 가지 영역을 얘기하니까는 하나님의 그 질투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우리를 소유하고 싶은지 너무 심한 것이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주님이 그 누구와도, 주님의 그 무엇과도 우리의 그 사랑을 나누어서 갖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온전하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하면 그 얘기를, 나에게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쏟겠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자기 아들, 그죠? 자기 아들을 가장 귀한, 어떻게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쏟아쳤던 그 사랑의 그 증명이 바로 저 십자가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바로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질투를 일으키게 만들 것인데, 질투를 표현할 때 당연히 분노가 나잖아요. 불타는 분노가 나잖아요. 근데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죠? 당연히 부부는요 날마다 싸우겠죠. 그러자 어떻게 하죠? 부정행위를 졌던 이 배우자는 어떻게 하죠? 집을 나가겠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죠? 그 애인과 같이 함께 도망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남편이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망간 그 애인과 도망갔던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도피 행각을 눈뜨고 못 봐요. 가차없이 추격해 갖고요 어떻게 하죠? 싸우십니다. 그리고 데려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신에게도 마음을 주고 저 신에게도 마음을 주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분류를 일삼고 있는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끝까지 추격해서, 아니 심지어 무덤까지 추격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게 질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집요한,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는 이 집요한 사랑이 뭐냐면 이게 질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호세아 3장 1절과 2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그래서 나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여러분들 결혼생활로 신앙생활 결혼생활을 비유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남편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래서 이 음행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집요하심이 들은 것을, 그것을 눈으로 실질적으로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호세아를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세요. 호세아는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호세아가 총각이었는데 호세아 보고 결혼하게 하면 됩니다. 근데 대상을 정해줘요. 고멜이라는 창녀와 결혼을 하래요.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하게 하세요. 호세아는 너무 힘든 그 선택이었었지만, 그 결정이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죠. 그래서 창녀와 같이 함께 결혼하고 자녀를 3명을 낳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여자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거잖아요. 근데 본 남편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갑니다.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주는 건포도 넣은 빵이 너무 좋으니까. 그 다른 남자가 주는 여러분들 그 행복과 그 좋은 것들이 있다고 착각을 하니까 거짓인 남편을 따라가는 거죠. 다른 남자를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합니다. 호세아야, 너를 버리고 떠난 그 음녀 네 아내를 다시 가서 어떻게 하죠?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여인은 지금 어떤 처지냐면 종이 돼버렸거든요. 그 여인은 그 남자한테 가서 좋은 건포도를 먹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남자가 어떻게 하죠? 이 여인을 버려요. 고멜을 버려요. 그래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랬더니 이 호세아가 가서 은 30세겔을 내고, 은 30세겔은 종 한 사람의 몸값이거든요. 그 종값을 내고 다시 사갖고 자기 아내로 삼았고 사랑하면서 살기로 결심을 해요. 다시 사옵니다. 호세를 통해서 하신 그 사실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녀와 같다는 거예요. 본 남편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에게 쫓아가서 건포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쫓아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죠? 그 신들과 세상 가운데 배신당해서 버림받고 있는, 그래서 인생 가운데 비참하게 종살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뭐 어떻게 하냐면 다시 데리고 와서 다시 그들을 사서 다시 사랑하는 주님의 그 사랑을, 집요한 사랑을 표현한 것이 뭐냐면 이게 호세아서거든요. 질투 속에서는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그 속에서 질투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속해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영국의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인데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라고 그가 책을 썼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인 것도 아니며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즉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사냥개신 그분이 은혜롭게도 저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저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들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을 지성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으로, 자기 자신한테 그 신분으로 그가 그 주님을 떠났었고 도망갔었고 버렸었지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그를 집요하게 추적해 오셔서 집요하게 그를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자녀로 삼으신 걸 보게 되죠. 그래서 그가 표현한 것이 천국의 뭐라고요? 사냥개. 왜냐하면 사냥개는요 어떤 사슴이든지 토끼든지 일단은 그 발자국을 끝까지 추적해서 그거를 잡거든요.
마찬가지로 천국에 바로 사냥케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격해 있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사실 아까 천국의 사냥꾼이라는 것은 영국의 시인에 썼던 프랜시스 톰슨이 쓴 여러분들 그 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에게서 도망쳤네. 낮에도 밤에도 도망쳤네. 그분에게서 도망쳤네. 몇 해 동안이나 도망쳤네. 그분에게서 도망쳤네. 미로처럼 얽힌 내 마음의 길로 도망쳤네.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에게서 숨었네 라고 프랜시스 아까 톰슨이라는 그분이 여러분들 그 글을 쓴 건데, 그걸 아까 존 스토 목사님이 자기의 삶에 있어서 그걸 인용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천국의 사냥 그 시에 보면요, 주님께서 집요하게 추적해 오시는 그 주님의 끈질긴 사랑을 끝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뒤에서 들린다. 끈기 있게 사냥꾼의 조금도 흐트러짐 없는 발걸음 소리가 뒤에서 들린다. 다른 신은 없다고 계속 상기시키는 음성, 다른 비전처는 없다고 계속 상기시키는 음성이 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집요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끈질긴 하나님,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 내 소유를 절대 다른 신이나 세상의 어떤 것도 절대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강한 집착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내 소유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천국의 사냥개로 집요하게 추적을 하셔서 거기를 찾아가시는 거죠.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랬었고요, 성경보다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주님의 질투 때문에 말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5명의 그 남편을 뒀었고, 현재 두고 있었던 그 6번째 남자에게도 그가 삶 가운데 속에서 뭔가 자기의 목마름을 채우고자 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목마른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바로 천국의 사냥개가 되어서 그 여인에게 찾아가시죠. 주님께서는 왜냐하면 질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남자들이 줄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 이 여인이 계속해서 그 거짓된 그 물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그 질투하는 그 마음 속에서 이 여인에게 진정한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절망하고 탄식했던 38대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는 천국의 사냥개가 되어서서 주님께서는 그곳을 찾아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병 가운데 속에서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을 빼앗겼던 그 영혼을 주님께서는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 놓치고 있는, 자기 영혼의 진정한 그 행복을 놓치고 있는 30별 된 그 중부병자에게 그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찾아가시죠. 성국의 사냥꾼에 대해서 집요하게 그곳 가운데 들어가시죠. 왜요? 주님께서는 그 질병이 그의 영혼을 빼앗지 못하기를 원하셨거든요. 주님은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병이 그 사람의 영혼을 빼앗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거러사인 지역에 귀신 들려서 무덤에서 살고 있는 한 사람, 그래서 그곳 가운데 속에서 모든 사람이 그를 버리고 피하고 있는 그 지역, 그래서 여러분들 그 귀신됨으로 붙잡으로 말미암아 울부짖고 있는 여러분들 그 한 사람, 다른 사람들은 피하지만 천국에 사냥 계신 주님께서는 그곳에 들어가십니다. 그것을 추격하시고 그곳 가운데 찾아가십니다. 왜요? 귀신에게 그 영혼을 절대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질투, 예수님의 질투심이 있거든요.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소유를 여러분들 어떻게 빼앗깁니까? 예수님에게서는 여러분들 그 귀신의 그 존재 속에서 그 영혼이, 그의 삶이, 미래가 빼앗기는 것에서 주님께서는 거룩한 질투심과 분노를 느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거러사의 지역에 들어가셨고 명령하셨고, 그래서 그 영혼을 되찾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와 그 분노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찾으신 거예요. 청년 나사로가
죽었고 무덤이 그를 가둬버렸잖아요. 그래서 썩어가는 것 속에서 주님께서는, 천국에 사냥 계신 주님께서는 그 무덤 앞에 나사로에게 찾아가셨고 거기까지 주께서 미치셨어요. 왜요? 그 죽음이 그의 삶과 그 자신을 빼앗을 수가 없거든요. 질투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이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 운명으로서부터, 우리들이 어떻게 하죠?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연들 삶의 어떤 그 두려움에서부터, 늘 죽음이 가장 큰 원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질투하신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지 못하게 만드세요. 어떻게? 그렇죠. 죽음이 우리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죠. 그래서 어둠이 승리했다라고, 우리 인간이 가장 불행하다라고 우리에게 두렵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천국에 사냥 계신 주님께서는 그 죽은 무덤 앞에 두둑 추적하셔서 나사로를 생명을 주고 자유케 합니다. 왜요? 그분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죽음이 주님의 사랑을 빼앗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질병이요 주님의 사랑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문제가 주님의 사랑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누군가에서 짓눌렸거나 두려움과 여러분들 귀신 들림이 주님의 사랑에서부터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 있었을 때도 사람들은 나를 포기하고 밀어내지만, 주님께서는 죄된 그저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고 하나님께 죄송스러워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까라고 해서 두려워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나의 삶 가운데 속에서, 주님께서는 여전히 천국의 사냥개로 여전히 그 자리 밑바닥까지 추적해 오셔서 나를 어떻게 하죠? 계속 나를 감싸 주셨어요. 근데 그 주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추적하십니다. 심지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를 하여금 예배를 멀어지게 만들고 주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그게 바이러스라는, 죽음이라는 여러분들이 두려움 속에도 여전히 추적해 오셔서 우리를 주님께로 다시 부르시고 삼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주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시나요? 부모를 떠났다고 생각하시나요?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종종 부모나 자녀를 볼 때마다 안타까워서, 그래 어쩔 수 없자고 내가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자기 아들과 생명을 받고 있는 분들, 우리의 영혼이거든요.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망이나 죽음이나 권세나 그 어떤 것도, 어떤 두려움도, 심지어 여러분들 어떤 바이러스도 주님의 사랑에서부터 우리를 밀어낼 수 없어요. 왜요? 주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의 소유를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강한 열정적인 사랑이 들어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열정적인 사랑, 질투하는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안심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이 시간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질투하시는 집요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자녀의 삶 가운데 추격해 오십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투하는 사랑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에게, 다른 데서에게 내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온전히 사랑하신 주님께 나도 온 마음을 다해서 나도 그분께 사랑을 고백하고 삶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